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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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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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문제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다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마음이 눌릴 경우가 닥치고 세상이 내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닥칠 때 다시 한번 주님이 피하는 곳, 우리가 피할 것이 발견되는 계기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 합시다. 나의 기뻐하는 금싱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합시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문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8장 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루루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에베레스트 산에는 헬기 구조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구조대가 없을 때는 재난의 속수무책이었지만은 헬기 구조대가 생기고부터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산에서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헬기도 안개가 많이 끼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때는 날기가 어렵고 또 산 꼭대기까지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이는 6,500m가 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7,000m 조금 넘는 곳에는 데드존이라고 그래서 급격한 산소 저하로 뇌세포가 파괴되어 가고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정신과 몸이 기능이 쇠퇴해져 가는 또 우리가 죽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빨리 등산가들이 6,500m급으로 내려오면 와서 구조를 받으면 되는데 그간에 훈련 받은 것들이 너무 아쉽고 또 정상을 향한 그 목표들이 신념이 강해서 거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위험에 빠진다고 합니다. 주님, 이 에베레스트 이 대도전 7,000m 구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너무 같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늙어가고 아파하고 늙어가고 죽어가면서도 우리의 꿈과 희망, 나의 행함에 대한 의미 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성도들은 죽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고, 또 주님께서 이 육체 가운데 살아 계심이 또 이러한 우리의 행위 의로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셔서,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또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서 늘 우리가 죄인인 것과 실패자와 망한 자이고 또 주님을 싫어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0장 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감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너희 군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솟 뜻하는 피군세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부님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저 좋은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에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시험을 해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 착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들을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소환해 보는 겁니다. 머리로 소환해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지. 착하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왜 복음은 왜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의 그 인생을 보는 그 진지함이 하나님의 진지함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수준에서 이거는 진지하다, 진지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일이다, 심각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심각한 거예요. 전체 다를 노아 홍수 때 물로서 하나님은 충분히 자기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이게 하나님 앞에도 심각하지만 인간들 앞에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그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항상 이 부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전체를 다 봐요. 전체로 다 보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 심각한 것을 챙기는 이런 개인주의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코미디언들이에요. 참 웃기는 인생 자체가 웃기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2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십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 부분 자기라는 그 개인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비웃음 당할 수밖에 없는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들 남들의 무척이나 진지해요. 심각하고. 근데 저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인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다수의 진지함의 쇄도에 그들 마음, 인생 마음 자체가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 있습니다. 자, 원인이 뭐냐? 원인을 알려면 전체적인 성경의 전체를 보는 주님의 안목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죠. 전체를 봤을 때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는 선악을 전혀 모르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았다? 그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분이다. 정말. 그래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전체로 볼 때. 그래서 이거 마귀가
인간을 아담을 꼬셔가지고 그 후에 모든 인간을 가짜 인간으로 전 세계를 깔아놓았습니다. 이 가짜 인간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가짜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찾게 만들었어요. 선하면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면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풍문, 가짜 뉴스를 이 땅에 퍼뜨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찾느냐 하면은 진짜 인간을 찾아요. 인간은 진짜 신을 찾지만 하나님은 진짜 인간을 찾습니다. 어떤 인간? 선악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을 찾아요. 선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간. 그런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선악을 모르는 인간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짜 인간을 인간 앞에 보내셨죠. 그러면 진짜 인간은 뭐냐? 모든 율법을 다 이룬 분이에요. 모든 율법 하나를 어기지 않고 다 이룬 분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게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전체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인간도 진짜 인간이 아니고 가짜 인간이며 가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가짜며 악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그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이런 말씀 나와요. 3절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와 좀 달라요. 항상 그 유대인들은 오른쪽이 바른 쪽이고 왼쪽이 나쁜 쪽이에요. 구제할 때도 오른쪽으로. 왜냐하면 출애굽 때 하나님의 오른쪽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왼손잡이를 별로 저주받은 자로 간주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이 인간 속에 벽에 나오고 인간은 오른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걸 모르게 하고 오른쪽을 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옳은 일도 실은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선한 일이 옳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바르게 해도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일은 모든 것이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비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이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다. 왜? 전체성이 포함이 안 됐으니까 부분적인 자기 일에 거기다가 몰입하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마귀가 인간을 이렇게 가짜 인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가짜 인간을 바꿨다는 말은 인간이라면 자기를 가짜로 만드는 그 힘, 세력에서부터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가,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가 나왔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인간치고는 어떤 날 것을 그대로 폭로하는 그런 틈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통 인간들은 마귀한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도 다 마귀의 자식이지만 그거는 귀신에 의해서 됐다는 것이 날 것으로 다 드러나지 않은 반면에 여기에 특이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인간의 하나님이 보기에, 위에서 보기에 인간의 전체적인 특징들, 인간의 특징, 인간이 왜 가짜 인간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델, 시범 사례로서 이들이 등장한 겁니다. 등장해가지고 그들이 누구를 만느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이런 대목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남들 보면 그냥 사람 둘이가 예수 만난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둘이 만났는데, 왜 사람 둘이가 예수를 만났다 하지 않고 왜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냐 하면은, 그 귀신 들린 자 입에서 사람 대 사람 만남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를 대표한 거예요. 왜 착하고 선한 사람, 여러분도 이제 명절 돼서 그 식구들 많이 만났죠. 예. 그야말로 만났을 때 그 대전 강의에 의하면 좀비와의 대화예요. 그냥 좀비들이에요. 그냥 세상 것으로 완전히 환장한, 경직된, 굳어진 세상 것의 마약처럼 계속 먹어야 움직이는, 마약을 먹어야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삶의 목표인 것처럼 세상 것을 먹어야 사는 그 좀비들, 그게 이제 추석이라고 같이 만난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대화는 세상 것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자기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자기는 바르고 선하게,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들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의도적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하는 말이,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믿지 않아도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입에서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체거든요. 전체니까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니는 개인이고, 니는 부분이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가난하고, 어떻게 돈도 없고, 짜증나. 주께서는, 니 지금 코미디 하나? 그게 바로 코미디라는 거예요, 코미디. 이게 왜 코미디가 되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17장 25절. 주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자라 했어요. 지금 인간들은 자기가 얼마나 착하다는 것을 티를 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는 고민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 이거 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코미디예요. 주님 보시기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웃을 일 아닙니까? 지금 저만 웃습니까, 지금? 예? 주께서 줬잖아요. 주께서 줬다고, 뭐든지 줬다고요. 근데 줬다는 사실은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전체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전체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부분이 무슨 흉내를 내느냐 하면 이게 가짜거든요. 부분이 자기가 전체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없네요. 이게 이제 웃기는 게 이제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지. 아니, 하나님께 왜 드려야 됩니까? 네가 뭔데?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께 드려요? 인간들은 말하면, 내한테는 전체거든. 그러니까 쥐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주신 것이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지. 돌려준다는 생각을 차원으로 살아야죠.
왜 자기 건데 기마에 써가지고 기마에 일본말을 죄송합니다만 친일파니까 가서 기마에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니요. 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고요. 그건 자기 영광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영광에 미쳐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됨을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가짜 인간으로 규정 짓고 주님한테 인간들에게 배척을 받아물어서 심판의 진지함을 노아 홍수처럼 심판의 진지함을 실시하는데 이 기준이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 나 배척했지? 아직도 날 배척하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딴 기준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착하냐, 훌륭하냐, 바르게 살았냐, 성실하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나 어떻게 생각해? 주님 솔직하게 이야기가 됩니까? 솔직하게 나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주님은 그냥 부록이에요. 주님 때문에 전혀 진지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것은 내가 나다움을 지키는 게 진지하죠. 나다움을 지키는 게 진지해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자기를 탐색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분을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평가하는 거, 그게 바로 악이라고요. 악. 선과 악을 몰라야 되는데 인간치고 자기 비판, 자기 평가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옳게 살았나, 바르게 살았나.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이게 훌륭한 성도인 양 이 착각을 해가지고 말이죠. 나는 날마다 나를 점검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샀나 아까 점검합니다. 점검하지 마.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누구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비판은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전체를 알아? 너는 부분밖에 모르면서 어레 건방지게 부분이 왜 너 자신을 평가해야 되느냐 말이죠. 가짜가 평가해봐야 가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선과 악을 모르는 인간을 찾아요. 선과 악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는 모르는 인간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간은 악마가 장악해가지고 악마가 장악했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마귀가 장악해가지고 개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게 마귀가 장악한 게 아니고 항상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생각하는 자체가 악마가 가득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내한테 성실하기 위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늘 이게 이성적으로 제대로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당신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하는데 예수 당신은 왜 끼어드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 난 뒤에 주님께서 그 귀신하고 인간하고 분리시켰어요. 귀신 보고 나가라 했습니다. 귀신 보고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과 나의 분리는 가짜 인간 우리들은 못해요. 예수님은 분리됩니다. 분리하니까 그때 귀신이 분명히 앞에 뭐냐 하면 예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선을 딱 끝은 니는 니 것이 나는 나다 하다가 분리가 딱 되니까 귀신 하는 말이 갑자기 상관없는 예수님 보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 인간 없으면 갈 데 없습니다.
인간 없으면 갈 데 없습니다. 왜 귀신은 자꾸 갈 곳을 찾지요? 귀신은 전체성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성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은 부분이거든요. 전체성이 부분의 안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입니다. 진짜 귀신같이요. 예?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서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 심하게 되었더라. 왜 자꾸 귀신이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데 왜 할 곳을 찾습니까? 그거는 귀신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래요. 쫓겨나서 이 세상은 부분들의 세계예요. 자리를 잡아야 돼. 귀신의 자리를 잡는데 어디에 잡는가? 인간에게 잡는 겁니다. 인간의 거처를 자기의 자리로 삼았어요. 삼았을 때 나 현상은 뭐라?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알아서 내 잘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심판했다고요. 심판은 전체성이에요. 심판을 딱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 귀신이 주님 앞에 쫄았어요. 지금 그 인간 빼놓고 갈 데 없습니다. 돼지 많은데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돼지 떼가 들어갔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돼지, 개, 이꼴 인간, 좀 삼자가 동질의 존재가 되었어요. 돼지나 개나 인간이나. 돼지 보고 돼지라 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돼지는 기분 안 나빠요. 인간 보고 돼지라 하면 그 기분 나쁜 거지. 모든 것이, 성도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성도는. 불신자는 모든 것이 더럽고 성도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더러운 것이 있을 텐데 죄진 건 나도 아는데, 내가 죄진 건 나도 아는데 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왜? 새로운 전체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에는 새로운 전체성에 들어왔으면 모든 것이 깨끗해요. 모든 것이. 무엇을 해도 영광이 깨끗해요. 무엇을 해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나온 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성립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무엇도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게 영광이 돼요. 이게 믿으십니까? 이게 부분으로서는 도저히 믿으시지 않아요. 성사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인간 속에 악마가 들어온다는 말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이미 돌아버렸습니다. 들어오고 난 뒤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거룩하라, 착하라, 바르게 살라 하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이게 완전히 지옥 갈 수 있다는 그 자기 사적인 진지함에서 못 벗어나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바르게 살고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사적인 진지함에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요. 교회 한 2번 빠졌는데 큰일 났어. 2번 빠졌는데 어떻게 주께서 뭐 이렇게 작은 벌이라도 내려가지고 상쇄되는 방법을 주면 참 좋겠다. 제가 자신에서 벌 받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11조는 안 했더니만 11조는 안 했더니만 서무시한 물건 사는데 세상에 6천원 더 주고 샀어요. 정신 버쩍 차려가지고 주여 6천원 더 달린 그걸 주께서는 징계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는 따박따박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뭐 우리 교인들 한 번도 해본 적 없지요. 해본 적 없지요. 뭐 우리 복음 아니까 지금 이제 놀리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내가 기분은 이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말씀. 예.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인간은 이 사적인 것이라도 부분적이라도 주께 드리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가짜 인간이라는, 이게 인간도 아니에요. 개돼지요. 이 가짜 인간이라는 사실을 못내, 예, 그 미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마술을 보고 이 뭘 해도 말씀 봤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예, 포기되는 게 아니, 자기가 부분이 자기가 전체로 성화되는 것도 아니.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전체를 감당 못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체를 밀어내는 식으로 마귀로부터, 예, 조정받고 살고 훈련받고 살아요. 그렇게 그한 모습이 바로 인간들이 예수님을 마귀에 속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분명 아까 시편 2편 4편은 하나님이 비웃는다는데 이 코미디 생활하고 있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게 바로, 예,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관원들이,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면 관원들이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구원해보지, 구원해보라. 지도 구원 못하면서 당신 보고 구원해, 당신부터 먼저 탈출을 해놓고 그 다음은 나처럼 구원된다 하면 내가 믿어주겠는데 당신도 구원 못해놓고 남을 구원해. 내가 믿을 상 싶어? 당신이 그런 입 바른 그런 복음이라는 것 가지고 나를 한다고 해서 내가 설득할 것 같은 생각을 당신이 나빠. 라는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 말 몇 마디에 내가 당신 사기에 넘어가고 싶어. 그렇게 예상했는 거야. 당신은 나를 몰라, 너무 몰랐어. 갑자기 제가 왜 흥분하고 있까 하는 건 모르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 50년 다니면서 내가 당신한테 속아 넘어갈 테? 설교는 들어주지 안 속아 넘어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비 같은 인간하고 말 잘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좀비 이야기하고 이재미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면서 아무 거리낌없이 이야기 되는 이유가 뭔데요?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놓고 맨날 불평하기를 지구 온난화가 어떻고 우리 러시아가 푸틴이 전쟁해가지고 물가 비싸고 전부 다 외부적인 이야기. 지금 아제르바이잔이 자기 영토에 있는 지역, 그 아제르바이잔 그 안에, 영토 안에 이웃나라 아르메니아의 나라가 실효적 지배, 독도같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나고로 노키라바흐라는 지역. 뭐 지민까지 나도 이게 모여온다. 이게 있어. 아제르바이잔 나라에서 이란 위에 있는 나라예요. 둘 다. 그 나라를 자기가 이제는 못 찾겠다. 내 나라 만들어야겠다고 삼킨 거예요. 일본이 독도를 삼키듯이 삼킨 거예요. 그래서 40만이나 되는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나고로 노키라바흐 지역에서 피난길에 나섰던 겁니다. 그 지역이 아르메니아 자치 세력이니까요. 여기서 아르메니아는 콜수 기독교고요. 기독교라도 복음하고 관계 그냥 전통적으로 콜수 기독교 단체. 아르메니아의 땅은 예루살렘에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보면 아르메니아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역사적 기독교가 오래된 거. 아제르바이잔은 이게 이슬람 나라예요. 이슬람 나라인데 이슬람 나라의 종교적 성향으로서 치고는 가장 무신론적이 지배하는 이슬람 나라지만 지배하는 그 나라가 했습니다. 이 시사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 겁니까? 인간의 전체성은요, 정치라는 외부 이야기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이재명 이야기. 외부 이야기가 너가 싸우지 말고 좀 나라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외부 이야기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가 다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시간 가도록 진짜 중요한 거 이야기해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 원래 전체성 중에 하나인 악마가 싸움에서 져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땅으로 내려왔다고요. 땅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게 전체성이 땅으로 내려와 버리면 인간의 개인적인 이 땅에 부분적으로 살던 이 땅이 하나의 전체로 묶이게 돼요. 하나의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 구성된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에 보면 그게 정치입니다. 그 정치인데 그 정치는 경제의 토대 위에 있는 정치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의 발을 심판을 내가 보이라. 여기 엄녀랑이 나오는데 엄녀는 이게 지금 하나의 이 모든 인간의 의사가 서로 통한다는 뜻이에요. 좀비는 좀비끼리 의견이 통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들은 뭘 먹고 사는가? 경제를 먹고 살아요. 그 엄녀의 경제 먹고 사는 거 17장, 18장이 쭉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경제, 못 말리는 자본이에요. 못 말리는 자본. 뭔 뜻이냐 하면은 은혜 강의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것 느낌 드는데 재판할 때에 재판할 때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 세계 마찬가지 재판할 때 판사가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그래 무슨 문제에서 오셨습니까? 뭐 저 사람이 내가 보고 뭐 욕하고요. 저 사람이 내가 뭐 이웃간에 뭐 비난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판사가 물어요. 그래가지고 돈 얼마 손해 봤습니까? 손해 본 건 없고요. 그러면 됐어요. 어떤 경우나 돈 안 나왔으면 된 거예요. 네가 뭐 보살을 믿든 점을 치든 돈 많이 안 나갔으면 그거는 이 땅에서 이 음녀의 세계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건 뭐 뜻이냐 하면요, 인간의 자존심 뭐도 그런 거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릴게요. 욕했으니까 벌금 10만 원 됐어요. 끝내버려요. 벌금 10만 원 돈으로 모든 회복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전체성, 정치적 전체성, 짐승 같은 이 국가의 전체성을 인간 내부의 전체성으로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의 전체성이거든요. 전체성인데 이스라엘 왜 망했냐 하면 이스라엘 국가라는 그 정치 조직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전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 속에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남들처럼 약속의 땅에서 적과 구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네 부분이 부풀어진 전체성, 가짜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밥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그만 됐다는 그게 가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조처는 뭐냐? 절대로 부분이 전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구약 이스라엘부터 하게 해 주셔요. 어떻게 하면 이 나밖에 모르고 부분밖에 모르는 내가 전체가 될 수 있는가?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기드온 이야기인데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그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를 취하시고
그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 견고한 성 위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이래 됐어요. 기드온에게 시킨 게 뭐냐면은 우상을 쳐내버리라. 우상을 쳐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제 해외 뉴스에 영국에 있는 영국에 로빈 훗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 나무가 200년 된 나무인데 그 로빈 훗 나무는 국가적으로 나라에서 정해놨어요. 아주 로빈 훗의 정신을 깃들인 나무라 해서 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추억을 사진을 찍고 어떤 사람은 자기 친척 죽고 난 뒤에 그 유골을 그 로빈 훗 나무에 뿌리거든. 아주 200년 거대한 나무인데 밤새 그 나무가 싹둑 전기톱으로 잘라졌어요. 완전 밑둥집으로 잘라졌어요. 16살 무는 소년이 밤새도록 했는데 잘 자르기 위해서 페인트칠로 나무 둘을 페인트 딱 표시해놓고 잘라버렸답니다. 원래 그 방법은 16세 소년이 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 주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배임 6장 13절에 상수리 나무 밤나무 상수리나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에서 같이 거룩한 시도 그 땅에 거루터기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체를 눈에 본 이스라엘을 잘라버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짜 인간을 주께서 몸통 자르시 우리를 잘라버리는 거. 그 자르고 들어오는 그게 바로 전체성이에요. 그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인간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나 놀면서 살래. 이거잖아요. 나 놀래. 좀 놀래. 근데 주의 뜻은 뭐냐? 나 없어질래. 나 없어질래. 나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어. 왜? 그동안 사도행전 17장 25절처럼 그동안 내가 살은 것도 주께서 주시는 거니까. 주께서 주셨으니까. 어떤 것도 무엇을 해도 주께서 주신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모든 게 주께서 주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방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 판단한 거 주님께서 밤중에 그냥 잘라버리죠. 원래 여호와는 밤이 이래요. 그걸 여호와의 밤이라고 합니다. 6월절 날. 원래 창세기 보면 하루를 정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노동이 스며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전체성 일이에요. 근데 부분적인 일은 내가 나한테 이렇게 의식하면서 일할 때 그게 바로 이게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 돼요. 내가 나보고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두고 우리가 모를 리가 없어요. 제가 그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찐계를 만들 때 어떻게 먹는가? 주관식 문제입니다. 찐계를 할 때 무엇을 쳐서 먹는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선생님이 원하면 찐계를 할 때 소금을 쳐서 먹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같은 어떤 아이가 있었던 모양이죠. 진짜 전체성으로 정답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찐계를 먹을 때 가슴을 치고 먹는다는 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실 때는 주께서 전체성 오실 때는 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가슴을 칠 뿐이죠. 이놈은 내 영광, 이놈은 내 영광, 이거 없어지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이 콜수병, 이런 병이 다 있느냐. 왜 자꾸 나는 내가 옳았냐, 그러냐를, 왜 자꾸 나를, 자꾸 판단을 내려고 하느냐. 자꾸 판단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복음을 봐도 자기 자신의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그 구약에 보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전체성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유명한 기절, 이 행함과 관련해서 무지무지하 유명한 기절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하여튼 뭔가 이거 설교나 전에 지금 이런 현상 없었는데, 전에 한 30년 전에 설교 뭐 하게 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야고보서 2장 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네가 행함 없어 그러면 네 믿는 것도 가짜야, 이런 뜻인데, 근데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금 본인이 또 때려놓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물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행함이 없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분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대받아 친절하게 그대로 반사들 복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는 거예요.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야.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 헛믿음이라고, 소용없는 믿음이라고. 글쎄, 그건 나도 아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지금 질문하는 그분이 뭘 모르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내가 가짜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질문을 하는 내가 앞으로도 지난도 그 가짜고 지금도 가짜고 앞으로도 가짜는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이제부터 전혀 우리는 부분이 전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왜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 보여요. 가짜가 가짜만 나오지. 그건 뭐가 그것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무슨 그 진리를 찾아요. 가짜인데. 오죽했으면 우상 잘라야 할 때 듯이 우리를 잘라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우상 생산자이니까 기도원에게 우상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밤중에 기도원이 친구가 낮에 못하고 밤중에 우상을 잘라버리죠. 바로 그 방식이 우상을 자르듯이 우리 몸 전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방식입니다. 왜? 내가 나한테 로빈 훗이니까, 영웅이니까. 대단한 영웅이잖아요. 사는 이유가 내 때문에 살지 남 때문에 삽니까? 야야, 난 네 때문에 산다. 그러지만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본인 인간 자기 때문에 살아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가? 야고보서 2장에서 두 사람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전체가 개인을 이기는가? 세상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을 잡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전체성의 위력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잡을 때 기분 좋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잡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한다면은 나보다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시에서 하나님의 지시가 나를 톱으로 잘랐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행함이 아니면 그것은 네가 믿는 것은 네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모든 것도 주십니다. 뭐까지 주시는가? 믿음도 주시고요.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니까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거 그냥 내 인생 어떻게 살았던 얼마나 개판이고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거 좀 평가하지 마시고요. 자기에게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살면 안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되잖아요. 몸이 아프든 뭐든 간에. 자꾸 주의 일을, 주의 한 전체성을 마귀 편에 써서 자꾸 방해 놓지 마세요. 악은 뭐냐? 악은 나한테 의미가 쏠리는 게 악이고요. 선은 뭐냐? 선은 주님한테 모든 의미가 가는 게 선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잖아. 좀 따먹어 어떻습니까? 따먹으니까 생명나무 못 따먹었잖아. 생명나무도 못 따면 주제에 네가 지금 선해? 선하다고? 생명 없는 게 선해. 그런 선이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 따먹게 되었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전체가 선이에요. 무엇이든지 해도 선이에요. 그게 생명나무에 사랑이 감사가 풀풀 나오니까 풍겨 나오니까 그보다 더 선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생라합 지금 야고보서 2장 합니다. 기생라합 또 나온 굉장하죠. 기생라합은 다른 기생라합과 같이 산 그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기껏한 게 정치적 공동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여리고 나라가 전체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살고 있는 내 나라, 이 국가가 전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라합에게 외부적인 전체가 아니고 기생라합 마음속에 내부에 그 전체가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망해버리소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심판해버리소서. 기생라합 보고 애국가 지으라면 다른 애국가가 나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갑자기 노래가 마르고 닳도록 주의 심판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좀비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과 심판을 전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들 자신이 코미디 하고 있으면서는 지가 세상 착한 게 자기밖에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비웃잖아요. 비웃으니까 인간 쪽에서 뭐 하냐면 그렇게 비우는 예수님을 비웃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의 만남은 비웃음과 비웃음의 교차예요. 비웃음과 비웃음의 교차. 네가 복음 전한다고 내한테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비웃음이에요. 복음의 설교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마귀가 자기 마귀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복음을 비웃음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비웃음을 담고 주께서 비웃음을 담고 그 비웃음이 뭐가 되느냐?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을 예수님은 우리 세상적으로 돌아가셨다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외부에서 어떤 비웃음을 방금 겪고 또 겪고 왔느냐가 있어줘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일가 친척부터 비웃음을 당한 비웃음의 그 뭉치 덩어리가 이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를 기뻐했다. 하나님 이 세상 지혜가 버릴 수 있는 철학과 신학과 이런 게 있는 이상은 절대로, 특히 신학은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를 모르고 복음을 십자가를 대신해서 그들은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을 착한 일을 여기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남한테 비웃음을 안 당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을 전하는데 한국교회는 뭘 전하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으로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너가 교회 부흥해라. 나 십자가만 전할래.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고요. 예, 명절날 모여가지고 그래 네 자식 자랑해라. 난 십자가만 자랑하는데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그 동성간에 명절 이야기해 보세요. 또 괜히 개돼지한테 말할 필요 없는데 괜히 뭐 툭툭 나왔으면 네 형님 또 그럴 줄 알았다. 예, 오늘 이거 화투 치고 끝냅시다. 화투 치는 것은 전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요. 굉장히 화투에 진지합니다. 예. 그 바가지 썼잖아요. 바가지 2점 더 추가해야지.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인간 세계는 굉장히 진지해요. 탁구도 지금 결승선 올라갔지요. 농구도 지금 일본한테 졌지요. 이진한테. 전부 다 지금 진지하게 짝이 없어요. 전부 다 아시안 게임 때문에. 오늘 저녁에 축구는 또 얼마나 중국이 또 반칙을 할지 선수들 전부 다 주면 장애인한테 해당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뭐 걱정을 하고 있죠. 국민이 외부적인 전체성이니까요. 외부적인. 내부는 비웃음 당하는 내부인데. 여기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부활은 미련하지 않아요. 죽고 난 뒤에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들의 염원입니다. 전혀 미련하지 않아요. 그러나 못 박힌 예수님은 미련해요. 못 박힌 예수님은 미련합니다. 어거스름을 감내하지 않은 것은 부활도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십자가를 건너뛰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상품 팔아서 교회 부흥이나 하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기생라합은 그 나라의 본인이 속했지만 나는 이 여리고 성에 속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그 새로운 전체성으로 교체가 일어난 자가 기생라합이고 그 교체에 보는 그 면면들 교체당한 면면들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 잘렸어. 나 로빈 훗 내 잘려버렸어. 주께서 날 잘라버렸어. 왜? 내가 우상이니까. 내가 방해했거든. 내가 귀신 들렸거든. 내가 멧돼지거든요. 그 이야기에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전체성을 주께서 준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 아래 희생 양의 피를 중심으로 새롭게 번져나가는 전체성을 노아 언약 홍수 심판 아래 그 안에서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피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무지개를 피웠습니다. 이 무지개라는 게 희한해가지고요. 멀리서 보면 보여요. 근데 무지개를 좀 더 가까이 관찰하는 순간 무지개는 거기 현장에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십자가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삶 속에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가게 되면 십자가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십자가가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이후에 새로운 전체성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다윗 언약까지 흘러나옵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뭐 제가 지은 용어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다
한데 다윗 언약의 그 실생 안에 적용된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다윗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왕이 있어요. 그 왕 이름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받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보다 나으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이와 같음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을 유심하다 마음을 거기다 두라 이 말이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을 좋게 됨이라.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어리석은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죽음을 통해서 어떤 죽음, 그 죽음, 십자가 죽음이죠. 희생의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해서 전체성을 다시 죽음이 차원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그 십자가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전체성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주님. 그럴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옳은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그건 영광이고,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 죽음을, 예수님의 전체성, 그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내면서 나의 부모는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나 위에 안 살아. 나 같은 죽은 거 마땅해. 나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살았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여러분 말씀 들어도 또 문 열고 나가면 또 일상이 기다려요. 근데 그 일상이 전도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상은 뭐냐? 일상은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게 몸이 딱 패턴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 습관화 반복하면서 나오는 게 허물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빼도 박도 못하고 전도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90년 살아도 헛되고요. 하루 살다 죽어도 똑같이 헛되요. 헛되에 차이가 없습니다. 무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서울 가 살아도 무의미하고요. 부산 가서 살아도 무의미하고, 대전 찍고 부산, 서울, 대전 돌아다니도 아무 의미 없어요. 예, 그게 의미 없음을 신나야 되고, 그게 감사해야 되고, 의미 없음에 오히려 고맙다고 반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주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함 안 받습니다. 주께서 값없이 어렵다 하면, 값없이 거룩한 거, 그거 네 안에 있냐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가짜인 주제에 어디 감히 인간이라고 우겼던 그 자체, 심지어 그런 모습조차도 이제는 고맙고 감사케 하옵소서. 가짜를 가짜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부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만 저 흔적을 가진 이 흔적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